오늘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전체 주제는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은혜를 되게 싫어합니다. 대부분이요, 정의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남에게 은혜 베푸는 거, 이거 우리가 되게 못 견뎌합니다. 그러면서 질서가 깨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노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자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또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네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는 무슨 정의야? 이랬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는요,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그런데 왜 나는 안 세워주고 악한 자들을 잘 돌봐주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1차적으로요, 은혜 받을 것이 나 자신인데 자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시비 거는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시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자기의 의의 옷을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요, 이 자기 의가 있습니다. 자기는 옳은 줄 알고 또 자기는 남들보다 우월하고 잘난 줄 압니다. 특별히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가운데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분들이요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거죠. 우리가 새벽에 욥기서도 살폈었는데 욥의 주제는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의 주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책, 그것이 욥기서입니다. 고난은요 앞에 2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면 욥이 엄청나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구나,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욥기는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자기 의를 깨는 겁니다.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복음을 자꾸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요 빨리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더 빨리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1차적으로 자기 의의 옷을 벗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는 예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는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정의로 나간다 그러면 나부터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살 수가 없죠. 정의로만 하나님이 잣대로 재신다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서
언약의 사자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장 1절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예수님께서 그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우리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뭐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실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공간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하는 공간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저절로 정돈이 잘 되어 있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누군가가요. 값을 치룬 겁니다. 성도님들이 보이지 않는 때 와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정리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몰랐을 뿐이지 누가 값을 치룬 겁니다. 은혜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잘 되는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지금 뭐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겁니다. 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라요. 값을 치러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러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 붙드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택함 받은 백성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이 있지? 이것은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고난이 있다 없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면 선이고 어려움이 있으면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바보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준의 변화까지도 원하신다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 이후에요, 이제는 수준의 변화까지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연단과 성장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연단과 성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요,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고난, 불의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우리 성도님들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의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의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고 정죄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를 붙드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문제들이 해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준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과 성장의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환난 가운데도 환난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 삶의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